이름들이 어려워요. 혀가 안 따라가, 못 따라가요. 자,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2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았던 이 이삭보다 먼저 낳았던 그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요. 그래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 학기 중간에 시험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간고사. 잘도 안 해. 그럼 학기 끝에 보는 시험을 뭐라 그래요? 기말고사. 그래.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학교에 시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에 이 시험하시려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그래서 이게 정답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달아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천칭 저울 있죠. 천칭 저울. 요즘 우리가 쓰는 저울은 나만 달잖아. 옛날 저울은 이 눈금자나 뭐 이런 게 올라가 가지고 몇 킬로냐 이게 아니고, 이만한 물건과 나와 누가 더 무겁냐.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물물 교환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왔냐,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이 저울 침을 놓고, 이 가운데 이 핀이 굉장히 뾰족해요. 둥그렇고 뾰족해. 만일 무디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잖아요. 뾰족하게 해서 이 위에다 똑같은 가운데를 정해서 그 양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저울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게 천칭 저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것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꾸도 안 하고, 부모가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러면 승질나죠. 삐져갖고 방에 꽉 문 닫고 들어갔는데 놓고 해도 답이 없어. 삐져가지고. 부부싸움에도 그렇잖아. 박호사님 그런 일 없잖아. 전혀 없지. 대답 안 하면 큰일 나지. 최 원사님 대답 부를 때 대답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대. 홍 원사님 조집사님 부를 때 대답 안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세대가 달라지는 거야. 70세에서 이제 60대로 달라지고. 저는 공무사님하고 똑같아. 60대잖아. 우리 집사람 대답 안 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사람이 부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야.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게 뜬금없다 그래. 뜬금없다. 뜬금없다는 뜻이 뭔지 알지요? 소용하다가 갑자기 이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놀래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2절 한 절 이게 참 봐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사람을 신에게 이 인신공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신공양. 사람 몸을, 사람의 생명을 신한테 주는 거예요. 인신공양.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을 신한테 불로 던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이 신한테 바친다 그래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 던져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의 종교들이,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 삼겹살 숯불구이 해 먹어봤잖아요. 이 밑에다가 불 떼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는 다 죽은 고기잖아.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뭐 짐승을 드리라 했으면 문제가 안 돼, 죽여서.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 아브라함이 여태 봤던 건 어디서 봤겠어요? 가나안 땅에. 아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있다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불에 집어 던지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가나안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걸 봐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들의 종교 의식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불에 태워서 꼬실러 가지고 신한테 줘라. 아니, 그거 쟤네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쟤네들? 걔네 우상하는 애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우상 숭배자가 우상이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대꾸가 없네. 대꾸가 없어. 누가? 여러분이?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좀 기다려봐.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누가 말해요? 2절에 누가 말했어요? 22장 2절에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뜬금없다. 평소에 교제하던 거랑 뜬금없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있어요. 뜬금없는 건 뭐냐면, 한 10년 20년 전화 한 통도 안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와. 그럼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결혼식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안 그러면 뜬금없이 전화해서, 야, 나 급한데 돈 좀 있냐? 진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 다닌 사람 중에
이 커피숍에서나 뭐 잠깐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돈 빌려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는. 뜬금없다. 이게 뭐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 교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찾아가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뜬금없이 듣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탕과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여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 가서 내가 너한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절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웠다. 그리고 데리고 떠났다 이게. 우리는 이걸 그냥 순종하는 믿음 최고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순종 이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꾸를 안 했을까요? 네? 우리는 사람이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지내다가 보면 아무리 친해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금자가 순애한테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런데 순애가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권사님? 그렇죠 홍장사님? 아니 아무리 친해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지금 사람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쟤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끽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 차 한 대가 필요하면 한 10대 뽑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차 한 대 필요해 하고 10군데 전화를 해요. 그 차가 얼마짜리래? 그럼 한 8군데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8대 값이. 그럼 차는 한 대만 사는 거야. 그 7대 값은 어디로 가? 그렇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악랄하죠. 10대가 필요하면 10명한테 너 10분의 1씩 이렇게 해서 이 차가 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대 값을 한 명한테 10명한테 받아내고 10대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9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디로? 하늘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아무도 몰라. 가보면 그 9대 분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뭐 잘 살 수 있지. 근데 부당하잖아. 나쁜 짓이잖아. 사람의 등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쓴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교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반문 없이 순종한 이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뭐 말씀의 바탕 그러는데 말씀의 바탕이라 해놓고 결국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적인 이런 곳에 바탕을 두게 되면요 여기에 반문을 해요. 왜 그래요? 그리고 계산기 쫙 꺼내고. 왜? 근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나중에 그게 나와 있죠. 뒤에 나오잖아요. 떠나요. 그 아브라함이 이 사흘 길을 걸어가요.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산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한테 너희들 여기서 있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잖아요.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우리는 병 낫는 그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냥 쥐야 하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능력,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나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릴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가 목욕탕 가서 아우 시원해 그러는데 아들이 후다닥 쫓아 들어가서 뜨겁잖아요. 아버지는 그게 시원해서 시원하다 그런 건데 아들은 시원함의 의미를 잘 모르고 후닥닥 뛰어들어가 얼마나 뜨거워. 성질내면서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고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따른 순종함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이성이 판단해서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누가 위험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위험해요? 우리가 위험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믿는 우리 자신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말씀에 이 바탕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 경험이나 뭐 학식이나 이런 거에 바탕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면서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왜? 범죄는 항상 발자국을 남겨요. 범죄에는 발자국을 남겨.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탐정 소설 쓰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잖아. 아주 예리하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추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사건을 미리 자기가 다 짜본 다음에 그걸 소설로 기록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그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한테 이 등에다가 이 번제할 불에 태울 이삭을 불에 태워야 되는데 등에다가 지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묶어놓고 눕히면 되지. 응? 그렇잖아. 등에다가 나무 짐짝 딱 지고 묶어갖고 이제 못 풀게 가운데 딱 묶고 말이죠. 이렇게 지고 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나무에 불만 붙이면 되잖아. 아브라함도 끔찍한 줄 알죠. 이렇게 해서 뒤로 눕히고만 하면 불만 떼면 되잖아. 이제 이삭 꼼짝없이 결박 딱 하면.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여기 나와요. 이삭이 질문하는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삭이 이르되 이게 아브라함의 평소의 제사였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삭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좋게 하는데 이 장면을 계속 지켜보는 자녀들은 그게 어떤 모습인지 늘 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모습이 거기에서 살짝 빗나가? 그러면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뭔 일이 있구나. 11조를 계속 했는데 갑자기 교회 주보에서 11조 명단에서 부모님의 이름이 싹 사라져. 그럼 어떻게 했어?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헌금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뭔가 아이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일이 있긴 있나 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태껏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자기가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양을 안 갖고 가. 아버지가 늘 제사에는 양이 함께해서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양이 없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양이 왜 없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양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봤던 아버지의 그 제사의 모습을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데리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기에 평소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도 닮아요. 아멘. 자식들 닮아. 아멘. 안 하던 기도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요, 자식이 어떨 것 같아요? 놀래요. 놀래 자빠지지. 이상하네. 나랑 똑같더니, 옆집 아줌마랑 똑같더니, 왜 저러지?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해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뜬금없이 하지 말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래요. 아멘. 평소에. 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거다. 네가 지금 번제물인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세상에 말이다. 지금 네가 번제물인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삼으려 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원망을 아이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사람 원망도 잘해요.
기껏 해놨더니 이 모양으로 사람 뒤통수를 친다. 사람 원망도 잘하고 하나님 원망도 잘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이 없이 뭐라고 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에는 이 이삭이 번제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은연 중에라도 사람이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원망의 흔적이 없어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브라함이 언약이라는 걸 한 당사자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었던 종 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인데 얘나 좀 잘되게 해주시고, 그저 내 재물 이제 다 기업 다 물려주면 얘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너의 허리에서 날 자, 곧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내가 이 너의 기업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거 못 기다려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결국 쫓겨남을 당하고 그 아브라함이 사는 중에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다 포인트를 넣어요. 그리고 사라가 90세, 이미 여자로서의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는데 제 생각은 또 달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 때 아들 낳았다가 이렇게 좋아한, 아니 다른 젊은 여자 데려다가 또 낳을 수도 있어요. 낳았잖아요. 하갈 낳았단 말이에요. 90세 때. 근데 그게 지금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가 9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삭이 누구냐고. 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그렇죠. 약속의 아들이어서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손주하고 아버지를 바꿔버리네. 아들하고 아버지를 바꿔버리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가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가고 야곱의 언약이 12아들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고 이 언약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넘쳐나서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 존재를 볼 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아유, 이 100세 얻은 이 금싸레기 같은 이 아들 누가 손도 못 대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삭은요 언약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언약의 아들.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동아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금지 오겹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이건 단순한 혈통을 가지고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혈통을 따져요.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그래서 바울이 혈통이 아니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 바울은 언약, 곧 약속을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여겨요.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선민의식. 전혀 안 좋은 거죠. 기독교인에게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이게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 나를 통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패했지요. 왜?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기업을 물려줄, 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줄 금지 오겹 내 아들, 이 뭐라 그래? 아주 이 정말로 땅에 흙도 안 묻게 키웠던 그 아주 너무나 귀한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언약의 후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표현 못하지.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나를 통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게 껍데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원래 이 작곡자들이나 작사가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삶을 마감한 다음에 원래 여기다 올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동안 우리나라 한 90년대인가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여기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안 되거든요. 왜? 신앙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힘이 있었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올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의 삶은 교회는 컸을지 모르지만 아름답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단이나 뭐 4단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의 입에 구설수를 막 오르고 재판 가고 뭐 하는 게 그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작곡하는 이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신앙을 보고 여기 올리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중에 언젠가 또 들락날락 하겠지 뭐. 그건 뭐 그분의 일이었으니까 중요치 않고.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일 때문이었죠.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제단이 펼쳐지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굉장히 급박해요, 순간이. 이게 우리는 이 성경 책으로 봐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긴박하잖아요, 상황이. 불 지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잡아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로봇 같은 신앙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고, 그래서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여기에 이삭을 실제로 잡는 거,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말로만, 우리는 말로만, 그 기독교인은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떠? 엉덩이만 떠. 왜? 물속에서 이야기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일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호주머니 손 넣고 모리아산에 가는 동, 많은 동 가다가 돌아오고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한 3일 있다 갈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삭은 살았을 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원히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아니야, 또 다시 부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또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과잉 칭찬하면요, 그것도 안 돼. 여러분들은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정하는 대로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능동적이 돼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베이스가 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기준을, 그것을 누가 지켜보겠어요? 목사인 제가 옆에서 보면 알죠. 교만함인지 자기 판단인지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때로는 수습시킬 수도 있죠. 아니 지금 말고 기다려. 기다렸다가 같이 가든지 아닌 길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사기꾼한테 홀랑 넘어갔는지 지금 보이거든요. 때로 보면은.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다. 얼마나 아깝겠어 생각을 해봐요. 엄청 아깝지. 자식이 한 명이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 10명이어도 아깝지 사실은. 안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있으면 갖고 와봐. 내가 왕창 깨물어 줄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차 권사님 없지요? 있으면 갖고 와. 내가 깨물어 줄게. 덜 깨물어서 그래. 아주 그냥 닭발 먹듯이 와작와작 깨물어 줄 수 있는. 통증이 쫙쫙 오게. 이게 아끼지 않았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저울질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거운 거야. 이게 아끼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사실 자식을 아끼지 하나님 여기 내려가고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 가졌다 그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는데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있던 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겠지요. 예? 우리의 기도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는 내가 있는 거 확 갖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줄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저울에 동시에 앉아요. 여러분 시소 타봤어요? 시소? 요즘 시소가 없대. 비만이어서 그런가? 다들 시소가 없어가지고 어제 재볼 데가 없는데, 시소 있으면 한번 타봐. 고장로님하고 제가 양쪽에 탁 앉아봐. 그럼 누가 올라갈 것 같아?
예? 제가 가벼워서 올라가? 뻥치고 있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뻥이구만. 지금 고장로님이 올라간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저 80 넘어요. 딱 눈빛 보니까 알잖아.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시소에 앉으면 무거운 쪽이 내려가잖아. 가벼운 쪽 올라가잖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하고 재보면 내가 아끼는 게 올라가. 내가 아끼는 게 이렇게 올라가지. 내려가지. 하나님이 가볍단 말이야. 꼭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것보다 가벼워. 하나님 저를 날라가 버리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안 아끼니까, 안 아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거야. 이삭보다. 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그게 평소에 교제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아요. 여기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거지요. 언약의 당사자의 출발이 나중에 이 엄청난 일들이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가문의 영광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 내 경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